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늘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 안에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을 깨닫고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관계를 지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지요. 욥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는데,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즉 불의하게 행동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욥에게 의로움을 지켰고 계셨던 것이 드러났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에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며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부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세상에서 재판받을 때 재판장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도 사람의 입으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심으로 모든 판단이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항의해서도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의 불의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기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전부터 욥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작 욥이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밝히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일반적 은혜를 베푸고 계셨을 뿐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욥처럼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그리하면 14절 말씀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냐? 스스로를 의롭다 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냐? 그럼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다 처벌해 봐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욥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베못이라는 동물을 예를 들어 욥에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못을 보통 하마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한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엉켜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한목은 40m나 되는 커다란 나무인데 실제 하마꼬리는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모시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동물보다 크고 강하며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초식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지은 이가 칼을 지어주고, 피조물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베모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자연 만물 속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열거하시며 욥의 무능을 증명하신 것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여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날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주는 대속의 방법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여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